목사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별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고 평생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고 현장 나가야 될 사람인데 그 뭔가 있잖아요. 계속 하다가 그날 내가 뭘 안 한다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요 예배 영상 처음 올린 날짜를 보니까 2020년 5월 22일이었어요. 2020년 5월 22일. 그러니까 딱 5년 차 되는 거죠. 이제 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우울증 치유입니다. 네. 제가 가장 우울할 때였거든요. 그때 가장 제가 우울할 때였는데 제목이 우울증 치유, 마음 치유 이렇게 있더라고요. 5년 전이면 저희가 여기 없죠. 네. 그 골짜기에 있을 때인데 네. 시간이 빠르다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도 성장시키시고 우리 교회도 성장시키시고 눈을 계속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이 확인되어졌다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서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과학자들은 노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여기에 답이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딱 안다면요, 불신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불신앙이 되어지느냐?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 미래교회 캠프를 할 때 항상 주제로 처음 삼는 게 뭐냐? 나와 교회의 정체성을 찾는 캠프. 이걸 항상 먼저 해요. 왜 먼저 하냐면 보통 제가 딱 각인이 됐거든요.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뭘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뭘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나의 교회의 정체성을 찾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왜 오셨느냐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은 불신앙할 이유가 전혀 없다. 동기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요 믿음만 보셨습니다. 다른 거 안 보셨어요. 네가 얼마나 나랑 함께 같이 있었냐? 예? 네가 헌금을 얼마나, 네가 옆에 사람 얼마나 도왔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그러니까 금요 치유전도학교도요 사실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치유하셨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그의 종이 아플 때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고백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큰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여인 어떠세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미쳐 있는데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시험 들 말을 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요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치유는 뭐냐?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도 아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 거인 여인도요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마라, 동기 갖지 마라. 아니, 믿음이 회복돼 버리면 불신앙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치유 전도학교도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예요. 수요 예배는 뭡니까? 전도학교잖아요. 전도학교는 아니죠. 수요 예배지만 이제 전도와 전도 캠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축제잖아요. 그 또한 뭡니까?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회복돼야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깨닫은 사람은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이요, 그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불신앙할 이유도 없고 동기를 가질 이유도 없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밤에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눈으로요 사건, 상황, 사람 전부 다 믿음으로 바라보죠.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판단하는 체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는 순간 맞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그렇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멈춰야 된다, 맨날 이제 그거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뭐하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할 수 있다면요 최고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걸 질문하고 항상 답을 어디서 찾냐? 강단에서 찾습니다. 그렇죠? 정말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언약을 절대 놓친 사람들이 되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언약 붙잡은 사람 되겠구나. 붙잡은 정도가 아니고 이 언약을 누리는 사람 되겠구나. 딱 붙잡는 순간에요 어떤 사건을 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강단이 연결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요 이 서론이요 예수가 오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뭐가 회복됩니까?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회복되시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진짜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예전에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목사를 세운 적도 없고 장로를 세운 적도 없다. 목사님은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목사를 세운 적도 없고 장로를 세운 적도 없고 권사를 세운 적도 없다. 제자를 세우셨다. 근데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직분은 직분대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든지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제자로 살고 싶어요. 멋지게, 영적으로 멋진 거죠. 그 제자로 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로 하면 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세상과 쾌락과, 그렇죠? 성공, 세상적인 것, 결국엔 이거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어져 버려요. 되어진다니까요. 자기 보호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나 중심이라는 말이고,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선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단계 잘못했어. 아,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2단계 잘못했어. 아, 이거 좀 그런데. 3단계 잘못했어. 야, 이건 선 넘었다. 4단계. 아, 이거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요,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요, 모든 자가 용서받는 겁니다. 믿는 순간. 여러분이 나중심에서만 벗어나는데요, 진짜 제자의 길로 들어가서 버립니다. 나중심에서 벗어나는데. 나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자기 가족 버려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 또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만 오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여기서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라. 여기는요, 반대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불신앙을 계속 심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에 불신앙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이유가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연약하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요, 나도 모르게 순간 빠져들어요. 나 중심. 그렇죠? 아, 돈이 있으니까 좀 편한 것 같아. 세상 중심. 뭐 돈도 없어봤지만 돈이 있으면 좀 편한 것 같아. 세상 중심.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체질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24시 해야 돼요. 그래야 24시 해야 진짜 내가 이 맛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는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려라 이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의 우선순위 정말 뭡니까?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그 근본에 가서, 주식회사 근본에 갔더니 제가 일부러 물어보고 갔어요. 거기 오늘 다 모이는 날. 오늘 가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또 우리 이사님들이 안 계시대. 어디 저기 점심 식사하고 안 오시더라고요. 본부장님하고 누구죠? 우리 부장님인가? 매니저. 예, 매니저. 우리 매니저님을 이렇게 앞에 모셔놓고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 이제 뭐 상황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뭐냐? 우선순위. 아니,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1년에요, 시작하면 1년 만에 50%가 문을 닫아요. 개업하고. 2년 지나면 30% 또 문을 닫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서 극소수만 진짜 돈 벌고 성공해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요, 항상. 니들은 이미 성공했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짜 세계 선교와 전도 선교와 방향 맞춘다면 축복 안 하실까? 하나님 하실 거거든요. 믿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아이씨, 결국엔 안 될 거야. 한두 번 안 됐어야지. 우리 조상 때부터 안 됐는데 내가 이걸 끊을 수 있을까? 아니요. 된다니까요. 믿는 순간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이. 제가 항상 그래요. 진짜 전도 선교에 올인해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실 것이다. 우선순위만 딱 바꾸는데
모델적인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거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는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했죠. 죄송합니다. 우선순위는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자는요,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제자는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요, 요한복음 13장 35절.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뭐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생명을 향한 사랑입니다.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를 우리 교회에서 만나든지 교회 밖에서 만나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힘,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자는요, 나 중심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 우선순위가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 바뀐 삶.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 사람이요,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또 이유가 있어요. 오신 이유가 뭐냐?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정말 예전에 그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살다가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는 순간부터 정말 새 힘이 나요. 새 힘이 납니다. 그리고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떤 뜻을 이루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 함께 하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 나 대신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속에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곳에 함께 하고 계세요. 예배 속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저울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하는 거죠. 왜? 당연한 응답 받고 있잖아요. 함께하는 응답.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전도자와 함께. 전도자와 함께 할 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20절. 전도자와 함께, 전도 현장에 함께. 28장 20절 너무 잘 아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야, 참 이게 믿어진다면요,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축복받은 자들일 겁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제자 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여러분을 파송하시려고, 그리고 영적 싸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고난 받으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냥 옆에 함께 있기만 했습니다. 뭘 체험했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온 우주 만물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시구나. 이거를요, 옆에서 그냥 체험해 버렸어요.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그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붙들고 전 세계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요 듣고 바로 실천해 나갔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지만. 왜 이게 파송했냐? 이제 내가 나와 함께 했던, 체험했던, 나와 함께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이제는 너희가 가서 증언하라 이 말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이 말씀 속에 있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이 가서의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왜냐? 머리만 커져요, 메시지만 들으면.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아니,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안 붙잡았어요. 너희는까지만 해요. 너희는 가서를 안 가요. 왜? 그러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캠프 때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어요? 어떻게를 빼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니까 어떻게를 계속 빼고 가래. 뭐 일단 가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너.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근데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너 한 번도 복음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 적 없잖아. 있죠. 왜 없어요?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신앙의 양심을 두고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팔푼이가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창피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요 계속 어디 가면 찬양을 불러요. 놀이동산에 가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이러면서 다녀요. 그러면 대성아 좀 조용히 좀 해. 조용히 동요 불러, 동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또 노래를 만들어 불러요. 뭐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다녀요. 저 예수쟁이 진짜.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거든요. 예수쟁이. 가끔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밥 먹을 때 제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럼 밥 먹고 기도하라고 하면 아들이 그래요. 아빠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럼 순간 또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를 해줘요. 어렸을 때 예배가 50일 만에 와서 예배 항상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옆에서 저한테도 얼마나 이 어른들이 말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지금 중국어 가르쳐야 된다. 지금 각인된다. 막 많아요.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알아서 하고,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여기 지금 애기들이 별로 없지만 어렸을 때 복음이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요, 결정적인 순간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내 자식이, 내 후대가 살리는 사람이 돼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영어 잘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 하면 되겠습니까? 언어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하면 살면 되겠습니까? 뭐 나사로처럼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게 우리 일입니다. 잠깐 얘기가 빠졌는데, 하여튼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된다. 믿음의 고백. 너희는 가서, 그렇죠?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데, 이사야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가 내가 말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성취되려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옆에 있잖아요, 제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보내소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무슨 말이죠? 아니,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잖아요. 그분이 화평의 왕이에요. 근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니들 정신 차려,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인 군사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왜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지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왜 찾고 있습니까? 지금도 영적으로요, 약한 사람을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어슬렁어슬렁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영적 싸움 싸워야 되냐?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먼저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쉴 수 없어요. 사탄에게요 쉬는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메시지에서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넘어졌는데 그냥 팬다고, 무조건 팬다, 마귀를 팬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팬다는 이 말이죠. 그 무슨 말이냐? 근신하는 겁니다. 깨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한테 사단 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세상 임금처럼 주관하는 척하고 있는 그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원래 우리의 주인 그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우리가 승리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영적인 싸움은요 깃대를 꼽는 싸움이에요. 아니, 감히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거든요. 나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는 그 부분을 영적인 힘으로 완전히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 이제 벌써 5월 달에 이렇게 들었는데, 캠프가 또 계속, 저는 이제 5월 달 지나면서 조금 이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부산에 또 이렇게 전화가 와서 부산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청주, 부산 이렇게 또 가게 됐어요. 근데 부산 멉니다. 멀긴 멀어요. 부산 근처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멀어요. 먼데도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 이유, 그 이유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서. 그러면 내가 섬기는 그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큰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속 붙잡고 이민 승리한 싸움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언약을 놓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습니다. 그런데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또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과 임마누엘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뭘 착해서 승리하고 뭘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승리했습니다.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순간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 승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 언약을 누리는 자, 언약을 누리는 자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언약을 어떻게 누리느냐? 끊임없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묵상. 어떻게 묵상하냐? 예수께서 오신 이유.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 제자 삼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지. 전도도 하기 위해서 오셨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오셨지. 내가 이렇게 한번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품어지고 각인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먹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이번 주도 아니네요. 네, 이번 주죠.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이렇게 해가지고 청주 시찰 봄캠프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했던 거랑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해요. 뭔가 조금 침체돼 있고, 뭔가 조금 힘이 빠져 있는 듯 보이고, 뭔가 좀 어두워 보이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캠프 때마다 하나님께 느끼신 거냐면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사실 즐겁습니다. 그 봄캠프 하기 전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또 성취하실까. 현장에서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눈만 허락해달라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꼭 보게 해달라고. 보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교회에서 바로 써놓거든요. 왜? 우리 세계력 교회에서도 그 응답 받아야 되니까. 이번 청주 시찰 끝나고 바로 부산 이제 서시찰 캠프 시작하는데 특별히 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또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전도하기 위해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저와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